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팽창팽창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죄인을 부르실 때는 나를 오라고, 나를 불러주세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를 갖추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원죄덩어리인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만 여러분이 가져도 사람 관계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순전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은 중요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왜 사망이 여러분을 쏘느냐면 모아놓고 살아서 쏘는 거예요. 율법은 자꾸 여러분 집안에다가 내 이름으로 모아놓고 싶은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아놓고 쌓아놓고 살다가 어느 날 짧은 생에 불화살을 맞아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하여 우리는 죽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죽기 위하여 쌓아놓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쌓아놓고 사는 사람은 죄예요. 죄가 여러분 몸을 어떻게 권능으로 움직입니까? 율법으로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네 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것을 챙기고.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모태에서 적신으로 흘러나올 때 뭘 갖고 태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나면서 이 땅에 지금 바대기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냥 여러분 집에 가면 버릴 것이 너무 많은데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이제부터 나누는 자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구원받은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낙타가 하늘구멍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고 돼 있습니다. 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가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의로우신 그 한 분이 여러분을 구원의 역사 속에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을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장로님들은 다민족 장로님들과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영원한 가족이 되었음을 증명하여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연합으로 찬양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틀렸잖아요. 여러분의 목사, 가장 연약한 목사 틀리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장로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너희는 그 종을 도우라. 그래서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거들랑 그걸 인정하고 싶거들랑 순전한 마음으로 동기 없이 나누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워주신 겁니다. 제가 중국 복음 를 이제는 2025년이 되면 이제 30년째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번에 중직자 안수식도 있고 목사 안수식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내가 꼭 빚을 갚고 싶다고 했습니다. 절대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 사역의 역사 속에 그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도 우리 제자들에게 부담을 줘본 적이 없어요. 그때 저분들도 미국으로 갔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가 도움을 줘본 적도 없어요. 복음 하나만 주고 팀 사역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초창기에 여러분 그 중국 거친 그 광야 같은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만 했는데도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들이 막 떠미고 왔는데 일어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저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증거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저는요 그 은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라는 걸 제 스스로 제 체질에서 느꼈어요. 저는 그날 그때 그곳에서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진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오늘과 같은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는데 두려울 만큼 응답이 있었어요. 반드시 그리스도 따라가면 30절의 응답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31절에 영적 싸움이 안 되어지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거예요. 왜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고 이루놓고 성공하고 무너지느냐? 먼저 된 자가 나중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수많은 응답을 받으면 더 순복하고 겸손하고 섬김의 자세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더
더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가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내어 쫓을 때 구원의 역사와 성결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오직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 대가는 이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자신과 영적 싸움함으로 말미암아 장막에 거했지 자기 집에 거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경영하는 그 도성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을 벗지 못하고 인생을 살게 되면 쌓아놓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그 운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쌓아놓은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떻게 낳았는지 오늘 1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5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사라가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겪고 여러분을 낳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는 계보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51장 2절에 어떻게 사라가 너를 낳았느냐? 일평생 불임의 병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89세까지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자가 드디어 잉태하는 춤을 추고 그 배에서 난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삭이라고. 네가 나를 웃게 했다. 내 던져진 자여 고통을 당한 자여 소용돌이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를 받은 이 사라는 출산의 춤을 추었다 이 말이에요. 사라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고 구원 사역 속에 있었더니 구원받을 놈이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의로운 자요 율법을 다 지키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많이 쌓아놓도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네가 받을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라를 통하여 여러분이 태어나게 만들었느냐? 구원의 역사 속에 있어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한 거예요. 재산을 모아놓고 살으라고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재산 가지고 여러분 자랑하라고 재산을 준 게 아니에요. 짧은 인생 그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영원 구원하는 데 쓰면 구원받은 자가 널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도 끄집어 드리리라. 그렇게 성경이 돼 있어요. 여러분 누가 오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27절입니다. 나는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 당신 하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 나를 부르신 분이 우리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불렀어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있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은 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여기에 행복한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팽창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자꾸 팽창해져야 돼요. 중국말 참 좋아요. 나는 팽창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없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면서도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하실 수 있다고 안 믿으니까. 누가 구원을 받은 자냐? 나의 모든 문제를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감동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감동이라는 그 구원 속에서 인생은 시작되어져야 정상인 거예요. 구원의 비밀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원재 덩어리로 남의 인생에게 피해만 주는 전응하잖아요. 전응하.
오리지널, 나의 진짜 자아 없이 그냥 자아 없이 사는 전응아, 뇌가 썩어서 얼빠진 자로 사는 전응아였잖아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창조주 하나님이 품속에 있는 독생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장 여러분 18절에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우리의 품에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분을 지금 본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는 이분을. 이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겨주셨음이니라. 이분이 갈보리산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뤘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언덕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의 물들을 들여다보며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 계시를 받은 자가 되었구나, 이걸 내 몸에서 못 느끼고 살면 구원 아직 못 받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제가 90%의 성도들을 들여다보잖아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조그마한 사건만 하나 터지면 입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무슨 소식만 들으면 목사님 메시지도 안 퍼날리는 인간들이 무슨 방송 메시지들을 막 사정없이 저에게 날려요. 구원받는 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데 오히려 구원에서 나를 이탈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사건들이.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건을 통하여 내 대신 저분이 피박을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감격이고 감동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내면은 잔인하잖아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를 정죄한 적이 없어요. 나는 목말라 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너를 사랑하사 나까지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여인이 드디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그렇게도 메시아, 오실 메시아 하나님 을 찾았더니 그 이름 불렀더니 그분이 내게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바로 네가 부르고 불렀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다. I am he. 나다. 내가 그로다. 네가 부르고 불렀던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구원자, 너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사건들, 비극적인 일들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내가 바로 네가 불렀던 진짜 하나님, I am he, 내가 그로다, 죄를 도말하시는 그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수많은 불국 같은 과거의 죄덩어리와 현재 있는 너의 연약함과 앞으로 미래에 무너질 일들까지도 내가 너를 위하여 다 이루실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I am he라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는 너를 구원할 자가 없고 너의 모든 죄를 도말할 자가 없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죽은 자가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죄덩어리인 나를 그분이 용서하시고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그 은혜가 있어야 세계복음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의롭게 율법을 다 지키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쌓아놓은 이 부자가 하나님 일을 못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의 관심에서 빗나가 살면서도 지들이 의롭게 살았다라는 껄떡거림, 이런 거 웃기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숨소리로 고백 한번 해요. 구원받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으면 비극적인 일을 어떤 사람이 만나면 내 마음이 아파야 돼요. 내가 맞아야 될 불화살을 저분이 맞았구나. 나는 이제 영적 싸움, 이 영적 전쟁을 놓치지 않으리라. 어둠에 머무르기보다는 빛으로 순간순간 진리의 길을 걸어야 되는구나. 내 몸에 옛사람의 상처로, 옛 체질로, 마귀의 영향권 속에서 지배를 받으며 유계장막으로 살던 이 체질에서 그리스도로 빨리 빠져나와야 나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사는 걸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 아니에요.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 놓으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관심이 다른 거 아니에요. 수입을 많이 올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하나같이 율법에 갇혀서 다시 쌓아놓고 모았다가 그걸 해먹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들깨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서로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왕국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만들어 놓고 모든 금은보화를 쌓아 놓았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신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그 금은보화가 쌓여 있는 그 창고들을 문을 활짝 여기서 돈 있다, 방금 있다, 이렇게 응답받았다, 막 육신적 장막에 응답받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돈 있으면 모두가 달라들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저에게 주면 영혼 구원하는데 제가 열심히 부지런히 써서 이건 어떤 분이 주신 거다고 하고 이름까지 대서 드릴 테니까 마음껏 주세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은, 종교들은 수입을 많이 올리려고 거짓말로 여러분을 속여가지고 틀린 인생들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처음 이 복음 30년 전에 만났었을 때 이 복음이 다구나, 이걸로 저는 끝냈어요. 근데 어느 날 부흥, 어느 날 성공학, 어느 날 경제학, 지식학, 과학 나누어져 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 성공주의자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들이 몰려들어야 되는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제자들이 와야 되는데 제자가 오지 않고 세상적 복을 받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주신 복은 여러분 세상 복하고 달라요. 하나님 없이 자존하려는 태도들을 버리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구원의 역사 속에, 구원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절대를 가진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이 태도를 무시하고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세상적 복, 세상적 성공을 위하여 달려든 자들이라고 하고, 그걸 들깨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는 자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아채는 사람은 누구냐? 혼자 가는 길에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혼자 출발했기 때문에 바로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혼자 어떻게 출발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자기 심장에 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먹는 문제가 시급하니 내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움 속에서도 애굽 땅으로 아브라함은 내려갑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자기 살고자 거짓말이 나오잖아요. 자기 부인을 두려움 때문에 자기 살고자, 내 여동생입니다, 거짓말이 그는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비극적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자기 부인이 남의 침상으로 끌려가야 되는 기구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뭘 했겠어요? 그 창가를 바라보고, 아비멜렉 이 새끼야, 내 부인이야 임마, 너 죽고 나 죽자 이 새끼야, 간통죄에 걸린 새끼야, 막 이렇게 합니까? 떠들다가 아마 활 맞아 죽었을 거예요, 목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침묵 속에 나와 홀로 가는 길에 언제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 깨트리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 부른 겁니다.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렀어요. 그랬더니 사라는 또 들어가서 어떻게 뭘 했겠습니까?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살리는 길은 침묵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침묵 속에 아비멜렉 눈구녕을 바라보고 예수는 그리스도, 어쩌면 네가 그렇게 좋냐 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그랬더니 오그라들었다고 돼 있어요. 성경은 모든 게 다 오그라들어버리고 드디어 아비멜렉이 팍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명령합니다. 너 건들면 네가 죽어. 그리고 이는 내가 구원 사역을 위하여 특별히 부른 나의 종 아브라함의 부인이다. 너는 전능자가 움직이는 아브라함의 종을 네가 괴롭게 하고 근심케 하고 그의 부인 사라까지 두려움 속에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으니 너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 지불이 뭐냐? 전 재산 다 내놔야 된다. 땅 한 평도 안 가졌던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 구루마에 어마어마한 드디어 재산을 가지고
뚝뚝 다시 또 가나안 땅을 갈 때 뭘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둘이 사라가 아비멜렉 침실에 나오는 순간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이 미친 늙은이야 소리를 지르며 발악을 하고 입술에 거품을 심고 버극버극하다가 모래를 씹어 죽었더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하세요. 여러분의 목사가 어느 날 국민은행 가서 금고를 털어서 하와이로 혹시 도망갔다고 하거들랑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만 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달한 건 그런 가짜냐? 진짜요. 그리스도 진짜 맞으니까. 나도 오늘 연약하잖아요. 그 수많은 장로님 중에 내가 그 후렴을 틀릴진 누가 알았어. 그래, 우리는 서로 사랑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은 자요,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너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그분 앞에 겸손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갑시다. 그래서 오늘 잘못된 헌금관, 경제관 오늘 해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꼭 이제는 예수사랑교회 헌금 봉투를 많이 쌓아놓으세요. 이제부터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경제가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개인에게 올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헌금 봉투를 쌓아놓을 테니까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 가져간 헌금 봉투에게 구멍을 뚫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잔돈푼이든 무엇이든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넣으세요. 그래서 뚫린 구멍으로 들여다보세요. 들어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또 열어보면 욕심이 생기니까 안 되고. 그래서 올바른 헌금관이 2024년도 일어나서 2025년도에 올바른 경제관의 응답이 여러분 개인들에게 산업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34절에 큰 응답이 쏟아집니다. 올바른 경제관, 헌금관이 여러분 몸에, 여러분 개인에게 오면 내일 일을 염려할 이유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곳에 여러분이 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곳에다가 심은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 그리스도를 믿어라. 나를 위하여 올바른 경제관과 올바른 헌금관을 했으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구원 사역을 위하여 헌금관이, 경제관이 이루어졌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인테리어를 해줄 거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경제관, 헌금관이 올바라지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이 헌금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인테리어 값을 지불해 가는구나.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중요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어떤 분이 저한테 심심하면 도박을 해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마귀 자녀라 어쩔 수 없이 중독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늘 도박을 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목사님 자기 손에 기도를 해둘래. 기도는 해주는데 도박에 손이 되게 해둘라고는 못하겠다 나도 이거. 그러면서 제가 말을 해줬어요. 내 일평생 인생 살면서 도박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근데 이 사람은 도박해서 버는 사람이 자기 주위에 엄청 많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박해서 부자 된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해서 지금 허망해서 그렇게 도박하고 있는 거다. 아직까지 그 도박을 끊지 못하고 아직까지 지금 부인만 교회 다니고 아직도 안 돌아와요. 그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은 뭐 하느냐? 대리운전해요. 전화기를 3개 갖고 다니면서 여기 앞에서 교대 사거리에서 내가 이렇게 손짓했는데도 못 봐. 눈이 이제 영안이 다쳐가고. 진짜 경제관이 올바르지 못하면 잘 살지는 못해요. 물질 관리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돈 많이 가지면 뭐 할 거예요? 타락하는 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한 방에 그냥 비참해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언제나 사람은 비극적인 사건이 늘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부욕해 하시는도다. 오늘 부자 청년이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모르고 여러분 율법으로 자기의 삶을 처절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잘 지켜봐야 쌓아놓는 욕심장이에요. 그 쌓아놓는 그 욕심장이가 바로 죄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율법을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모든 여러분 재산을 쌓아놓으면 그게 더 큰 죄예요. 구원의 소식을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고백하잖아요. 윤리 선생님으로. 이러니 율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물질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잖아요. 근심하고. 그 물질이 이 사람의 주인이잖아요. 부자의 주인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을 버리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물질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없으니까 그럴 거예요. 있으면 뭐 여러분 지금 뭐 어디 예배됩니까? 여러분 골프 가야지. 절대 주의를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예수사랑교회 가족들만 영적 싸움함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을 느끼면 죄 앞에 힘이 생겨요. 그리고 불신앙 앞에 밟아버리는 능력이 와요. 잘못된 습관, 체질들이 바뀌게 돼요. 오늘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길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 구원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을 잃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 생애에 응답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말씀의 흐름으로, 기도의 흐름으로, 전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탄생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길을 봐야 돼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라.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내가 구별하였고 성별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을 정결하고 성결케 하고 순결케 하고 구별시키고 드려지게 만들고 거룩하도록 이미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이렇게 끌고 나아가기를 당신의 길 속에 이렇게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이 세계복음화의 산업이 되고 여러분의 전문성이 세계복음화의 전문성이 되어지면 그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보리산 그 십자가 언덕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정말 집중만 해보세요. 제 가슴에는 늘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이 있다고 했잖아요. 연약한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도 않고 더럽고 재생산도 안 되는 쓰레기보다도 못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내가 죄인 되어진 그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놓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놨다라는 거,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저는 이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죄인의 자리에서도. 그뿐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을 삼으사 하나님과 나와 화평케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고 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그분 앞에 나는 누구를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정말 존경해요. 아무도 저에게 어느 분에 대한 비난, 비판 이걸 하는 걸 못 봤어요. 이 땅의 유일한 복음의 교회구나. 그런 제자가 교회에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을 하나 써놓은 게 있어요. 세계복음화의 길 위에서 세상의 소리들이 높아진다. 여론과 군중의 심리가 진리를 덮고 사람들은 흔들리는 깃발처럼 이리저리 움직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그분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다. 반드시 복음을 이 땅 끝까지 전하리라. 이방 땅에도 빛을 비추주시고 재앙을 막는 절대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그 비밀을 깨달은 자여 너는 이제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영혼을 살리는 길을 아는 자여 이제 그 길을 따라가라. 나의 인생이 이 계획 안에 있어야 한다. 흑암은 끊임없이 마음을 무너뜨리고 공포와 절망으로 덮으려 하지만 내 산업과 내 교회가 이 진리 안에 있어야 한다. 그 길 속에서 속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한 번뿐인 인생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계복음화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옵소서. 에베소서의 경고가 내 심장을 친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악의 세력은 은밀히 다가와 거짓과 교만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베드로전서의 외침이 내 귀에 메아리 친다. 너희 대적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깃발을
붙잡아라. 하나님, 내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흑암의 공격 속에서도 절대 개익의 길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의 그날이 올 때까지 오직 복음으로 걸어가리.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주님이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며 나의 인생을, 나의 산업을, 나의 교회를 주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여,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오직 주의 복음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시작하신 일을 내가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의 승리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주께서 I am He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비극 속에서도, 어려움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목사 하나 따라갔으니 어찌됐든 부끄러운 일 하지 않도록 저를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제가 지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짧은 인생에 레드카드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보호해 주세요. 그걸 놓고 기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헌금관을 가진 사람만이 바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곳에, 그날에, 그곳에서 그 물질을 써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7장,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37절 38절에 저는 여기에 증인입니다. 제가 사경을 헤매고 깊은 방황과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관아, 목마르거든 너는 내게 와서 마셔라. 너는 팔로미 내게로 와서 마셔라. 어디 가서 마시려고 하지 마라. 나는 늘 도둑놈의 체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른 것을 빼앗아 마시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인을 부르셔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38절에 무슨 물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지금 제 배에서 그분의 이름이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분만 따라가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만 받았다라는 확신 속에, 그분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조금씩만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어 주면 그게 바로 영혼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다 말합니다. 신앙을 나는 잘 지켰어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무엇이든지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다 지킨 사람에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다 팔고 마누라까지 버리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쌓아놓은 사람에게 말했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쌓아놓은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을 네가 오히려 핍박하는 자가 된다. 정죄하는 자가 된다. 심판하는 자가 된다.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면 아니 되지는 거 아니냐. 너 구원받으라. 구원을 받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다. 나는 그걸 위하여 내 목숨을 바쳤다. 너희를 구원하려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고. 그런데 너는 주인이 물질이라 나를 주인으로 맞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주인이 다시 한번 누군지 확인했으면 이젠 여러분이 머무르는 곳에 구원 사역을 위하여 나누십시오. 그러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너는 위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정도 여러분 바늘길을 꼽으려면 얼마나 집중해야 됩니까? 이것도 집중하는데 큰 낙타가 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그분이 여러분을 향하여 얼마나 집중하고 계실 겁니까? 그래서 이 땅에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심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비아냥을 받아도 나는 너에게 구원받기를 원하여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구원의 날 성찬식을 통하여 더 확인하는 기쁜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되는 재물과 장애물이 되는 재물을 이제는 구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올바른 경제관과 올바른 헌금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머무르는 그 자리에서 나눌 수 있을 만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못하실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생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길에서 나눌 수 있는 넉넉함까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다시는 물질이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이제는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주인이 되어 싸우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복할 수 있을 만큼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머무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옵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쓰여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로 하나님을 사면 물질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일까봐 이제는 그 물질의 명확한 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절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다 팔아 이제는 나누어 주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리스도를 따라가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시대를 내려다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세계복음화 여정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